자, 잠시 쉬었으니까 2장 들어갑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도미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리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쏴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8절부터는 앞에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시작합시다. 지금 이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유다에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가지고 지금 해산해서 지금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 놓여있다? 구유에 놓여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유에 놓인 거? 이 구유에 놓였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는 실제로 있을 곳이 없어서 실제 마객간에서 나가지고 구유에 누였는지 그 사실 여부는 나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적인 바탕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후세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후세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믿는 후세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항상 응하게 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약도 그 후세대들, 신약의 후세대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즉 근본, 바탕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에 낮은 자로 왔습니까? 높은 자로 왔습니까? 높은 자로 왔잖아요. 그것도 보통 높은 자가 아니잖아요. 왕으로 왔잖아요. 아니, 왕으로 온 자가, 아니 세상에 아무리 묵을 곳이 없다 손치더라도 안일에 마객간에서 나음을 받아서 구유에 누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쉽게 단답형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만.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심은 나무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면 유다와 이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나무로 표현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럼 구유를 뭐로 만듭니까? 오늘날은 각종 합성 수지가 있어서 구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구유는 뭐였겠어요? 나무예요, 나무.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는 곧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구유에 누였다에,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무이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뜻이 바로 구유에 누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태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기 예수는 세상적으로 드러나게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나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없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난 얘기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 땅에서 났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서 지금 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잉태해서 지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지금 누가 봐요? 지금 지금 8절에서부터 지금 14절까지 이 말씀에 기록된 이것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누가 봐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그 매하는 그 양들을 치던 목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목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양과 즉 아기 예수와 관계가 있지 누가 이 아기 예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 낳고 안 낳고가 무슨 관계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관계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관심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나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보고 오늘날 이 베들레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 베들레헴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몇 번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떡은 뭐고 집은 뭐예요? 떡은 예수님이 누차 지금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도 당신의 말씀이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자세히 증거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떡이 있는 집이라면 그럼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 그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서 다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교회에서만 아기 예수가 탄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예수가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의 씨가 없는데 사람이 낳을 수 있느냐고요. 짐승의 씨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씨를 잉태시켜서 사람을 낳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서 사람의 씨라는 것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잉태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땅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즉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갈릴리와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오늘날 얘기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주의 백성들과 그 말씀의 씨를 전하고 증가하는 그 교회가 곧 나사렛이요 베들레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갈릴리와 베들레헴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받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말씀의 씨가 있는 우리 마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여기는 뭐 천군 천사로 그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천군 천사로 증거되어 있는 그 증거는 곧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유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즉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마리아가 듣고 기이 여겼더라. 그러나 하는 말들을 마음에 지켜서 생각했더라. 그러면 21절부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말하라. 자, 그래서 8일이 나왔습니다. 이 8일의 할례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던 그때에 그 내 집에서 난 모든 자는 그 할례를 하라 할 때에 그 자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그 히브리인들의 그 특징이 8일이 되어야만 아마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8일이 되어야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도 8일이 참에
그 모세의 결례를 따라서 그 아기를 이름을 짓는 그 과정이 앞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도 8일에 뱀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해서 지금 8일째에 8일이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그 풍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37일이라는 얘기를 하죠. 37일. 그래서 21일 동안은 그 아기 난 집에 사람이 출입을 삼가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주를 달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달고 딸을 낳으면 고추를 빼고 금주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주를 단 것은 요 사이로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이제 밝혀진 말로는 옛날에는 질병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 출입을 금하였던 이제 그런 한 예가 됐던 것이죠. 지금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애 낳자마자 업고 들고 별짓 다 하잖아 지금은요. 옛날에는 3-7일 동안은 애 꼼짝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8일까지는 이름도 짓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3-7일을 얘기했는데 3-7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아이들이 전에는 많이 죽는 예가 있었잖아요. 특히 6.25 전쟁 끝나고는 신생아들이 많이 죽은 그런 이제 전례가 우리나라로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3.7일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하나의 하나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기후도 상당히 덥고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은 기후가 그렇게 좋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출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일이 되어서 지금 이름을 짓고 지금 예수를 지금 이름을 짓고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그 이름과 같다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결례의 날은 8일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자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세의 결례대로 지금 날이 차서 지금 아기 예수를 지금 주의 율법에 따라 이제 드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율법에서 지금 첫 해에서 난 아기를 드린 그 이유가 뭡니까? 축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이게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첫 해에서 난 첫 아이가 다 애굽은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그 짐승이니까지 살아면서. 그러나 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의 집에서는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유래해서 첫 해에서 난 남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때에는 헌화로 이것이 이어졌어요. 헌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으로. 지금은 헌화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이때 당시는 헌화로 헌화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헌화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헌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으로. 11조가 영적 11조가 헌화예요. 영적 11조가 헌화예요. 내일 말고 다음 주쯤 하면 11조가 증거될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지금은 헌화가 영적 11조가 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지금 상고해 봤고요.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이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취하는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스텔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리 나사렛에 있는지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다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모세의 결례를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아기를 안고 보니까 바로 그 당사자더라는 얘기예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제여, 대주제여, 주제여.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신다. 즉 편안히 죽게 한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누구의 기도예요 이것이? 누구의 감사고 누구의 기도예요? 시몬의 기도예요. 그럼 오늘날 시몬은 누가 되겠어요? 내 마음. 내가 시몬이에요. 우리 육신. 이 모든 것을 목도하는 자는 시몬이에요. 아기 예수가 있는 자는 시몬이에요. 그 아기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께 편안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성령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약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의 증거를 한다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의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몬이 지금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것을 지금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
이 아이가 이런 아이다. 자,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5절 봅시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잖아요.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만 받았지 그 마음이 찢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안 찢어지니까 오히려 예수를 찢었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가짐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는 그 말씀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오늘날은. 히브리 말씀에 가서 증거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안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또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그럼 하나님이 또 죽으러 오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 말씀에서 이 말씀은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그 찔림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찢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날마다 그냥 그 세상에 좀 속된 속담이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에요. 그게 그 타령이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르되 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2장까지인데 지금 예수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이죠. 12살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그 1년에 3차례씩 그 하나님께 보여야 할지라 그래서 6월절 이때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예수의 부모들은 양친들은 예수가 그 일행을 같이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집으로 하룻길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갔는데 그 무리들 중에 자기 아들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심하죠. 자기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으니. 그걸 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되짚어 돌아오니까 하루길을 갔으니까 돌아온 길이 벌써 하루잖아요. 그럼 이틀을 까먹었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거라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보니까 여기 선생들하고 지금 말을 주고받잖아요. 여기서 선생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지금 말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애가 12살 뿐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기히 여기만 했지, 뭐 어떤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母亲이 예수에 대해서 얘야 너 어떻게 여기 그냥 있냐? 네 부모 형제들이 다 걱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몰랐냐? 이렇게 오히려 부모를 나무란다 그럴까 책망한다 그럴까 그런 그 대답을 예수가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지금 그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가 이 한 말을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근데 참 우리는 이게 이상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앞에 지금 시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가벨 천사도 잉태될 때 벌써 그런 얘기를 했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이 내용을 심중에 담아두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들 같으면 그만 못한 것도 세상 사람들은 얘가 어떠한 애라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물며 세상으로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되어진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잉태되었고 출생되었고 이미 또 시몬이라는 그 제사장이 이미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의 한 말을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이 말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몰랐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양친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자라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감이라고요. 예수는 즉 하나님은 어디의 주인이에요? 어디의 주인이에요?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가장 한쪽에 법궤를 두고 거기를 지성소라 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성소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돼야 그가 내 주라는 것을 안다고요. 어린아이 땐 모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도 우리도 그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지만 자식들이 처음에 자기 부모를 알고 자기가 고할 것을 제대로 압니까? 모르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커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히브리 말씀에는 장성한 자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마지막 날이 오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화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온다. 그런 면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 넘어갑니다. 디베레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시대는 이 시대 뭐 왕들이나 이 당시에 그 정세로 그 표현되는 이때 당시에 분봉 왕이 누구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들에 있었죠.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들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 요한의 그 사역처가 어디냐면 요단강 부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지금 4절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선자 그 3절이네요.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도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말하는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즉 세상적으로 있는 어떤 잘못이나 그 과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세상으로 말하는 도덕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세상으로 향하던 길, 즉 사망으로 향하는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 즉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가 곧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 곧 회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100년 해봐야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즉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일반적으로 신학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회개는 전혀 판이하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그릇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릇의 속을 깨끗하게 하며 그러므로 겉도 그냥 깨끗해진다 하며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으니 다시 닦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결국. 회개의 세례니까. 그래서 이 세례도 오늘날 이 교계에서 있는 이 세례는 뭐가 세례예요?
어떤 공과를 마치고 어떤 교회마다 있는 그 공과가 있잖아요. 그 공과를 마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증거로 손을 얹고 물을 찍어서 손을 얹는 것이 곧 세례잖아요. 이 세례도 사람이 주는 세례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럼 진짜 세례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가 세례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게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 물을 쥐어서 손을 얹어서 세례하면 그 사람이 그 소리 나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적인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2번인가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면 그것이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세례의 뜻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은 바다에서 물속에서 있는 자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자는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들어 올려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이야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세례예요. 행위적인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혹시 듣는 분들 중에 도로는 좀 속이 쓰리고 좀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시간을 쫓아서 절기를 쫓아서 행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어쩌면 돈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간데 너희는 주의기를 예비하라. 회개가 돼야 주의기를 예비하죠. 회개가 선행되어야 주의기를 예비할 수가 있죠. 회개가 되지 않는데 주의기를 예비할 수가 있냐고요. 여기서 회개의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가 화해했어요. 그럼 이걸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그 싸웠던 것을 회개해서 화해했으면 주의길이 평탄해져요? 예수님 와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산과 작은 산, 이 산이라고 하는 건 큰 산이고 작은 산이라고 해. 작은 산과 산이라고 했으니까 산은 큰 산이고 작은 산은 좀 작은, 글자 그대로 작은 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산과 작은 산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지금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와서 외쳤던 2000년 전에 그 뒤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신 그 위에 그럼 세상의 모든 산들이 다 평탄하게 돼서 그럼? 자, 다른 말씀을 좀 보고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도 뭐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면 이것도 평탄한 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 없어졌냐 골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또 세례 요한도 왔으니까 이미 산과 계곡이 다 메워지고 무너졌으니까 평탄하게 됐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이 평탄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높은 사람이 있던 사람이에요. 산이 작은 산 말고 산이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때 산이. 근데 그 산이 낮아지지 않아서 문제지. 그 산이 낮아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싫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산들을 얘기했지만 이 산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 교회들이 높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나 지금이나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존재하잖아요.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나 같은 목사가 어디 가서 이것도 진짜 저속한 말이기 때문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곁다리나 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그 조찬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찬기도회. 조찬기도회에 흔히 하는 말로 웬만한 목사를 그 자리에 낄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들 앞에 내가 가서 나도 목사라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낍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다 평탄해진다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을 안 자가 큰 자예요. 세상으로 큰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천국에는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세상에 난 자 중에는 저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도국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려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쇠에는 늑증하지 말라 하고 군병들로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고하지 말고 받는 세를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지금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이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이?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바탕으로 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보여야 할 텐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진노를 돌이켜 뭐가 돼요? 복이 되잖아요.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우리가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에스겔 말씀에서도 보면은 악인도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도 돌이켜서 의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의로 정한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예의로 정한 사람들이 있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같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히브리 말씀으로 하면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정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이 종되었던 적이 없거늘 너희가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예수에 대해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들은 아마 세례를 못 받았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9절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라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들은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 이 세리나 그 다음에 군병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돌이키지 못할 자들과 지금 같은 악이라고 그들은 말할지라도 돌이킬 자가 지금 달라요.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2000년 전 예수님 시절에
당시에 최고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자가 누구냐고요? 세리잖아요, 세리.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리가 가장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세리 요한과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거는 뭐라고 나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과 악인과 사람이 보는 죄인과 악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